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의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갈길과 게바와 아스메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회복. 여러분들은 이 회복이란 단어를 들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나요? 아마 지금에 있어서 이 회복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들에 대하여 다시 빨리 회복되어지고 일련의 상황들이 신속히 지나가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바랄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회복의 사전적 의미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이 회복의 사전적 의미를 아는 사람들 모두는 동일한 마음으로 이 회복을 간절히 기대할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이후로부터 들려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회복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 의미를 우리는 잘 알기 때문이죠.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이루어진 율법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였고, 그 말씀을 들은 많은 무리들이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후 초막을 지어 애굽의 포로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감사하며 초막을 지어 그날을 기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본문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이후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잃어버렸던 그 초막절을 회복하며 기념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막을 지어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이방의 백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는 은혜들을 그들은 경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탄식하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과거의 삶을 돌이키며 그들은 하나님의 그 가르치시는 그 삶을 멸시하거나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으며 거룩한 안식일을 지키기로 결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말로써 끝내는 것이 아니라 견고한 언약을 세워 임봉한 것이죠. 이러한 결단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원래의 상태, 처음의 상태 변화, 곧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를 그들은 소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그들이 앞서 항상 전제되어야 될 그 일들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정결입니다. 정결이라는 뜻은 원문으로 보면 깨끗하다, 순결하다, 그리고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께서는요,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불위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도 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죄를 지으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로 타락했기에 결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을 믿음으로써 깨끗함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할 때 무슨 기도를 드립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기도를 올린 후에 아마 자신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회개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들은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상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해요. 그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현재의 상황은 우리로 너무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서는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그 예배대로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를 아름답게 이어갈 수 없습니다. 땀 흘리며 수고해야 할 그 현장에서는 어려움이 가득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정대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때를 겪는 당신의 백성들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왜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회복과 가정의 회복, 그리고 땀 흘리며 수고한 모든 회복의 간절한 기대와 그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것이고 그 회복의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럼 이 회복의 때에 정결을 두고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2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명단을 통해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과거 1세대 포로 귀환 때 후손의 명단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명단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에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기억은 바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그 실패를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물려주지 말고자 하는, 않고자 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의 깊은 탄식, 그 고통을 헤아리며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현장을 기억하며 묵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 과거의 길로, 그 죄악의 길로 돌아가지 않도록 기록하며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대청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과 눈물과 그리고 땀을 흘렸겠습니까? 자신의 것을 조금도 자신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헌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청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초기의 어려움과 아픔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며 기도하며 헌신함으로써 이 지금의 대청교회를 이루어간 것이에요.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문 1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신앙의 선배들의 노고와 헌신 그리고 눈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가운데 나타난 고통의 눈물과 아픔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나아가 그 고난의 역사의 길로 다시는 들어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 거룩한 백성인 우리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의 눈물과
아픔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그 온상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그 고통을 배워가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모두에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죄악의 길로 들어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정결함으로 무장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와 시기일수록 우리 자신을 영적인 이스라엘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믿지 않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27절 말씀을 봅시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들과 예루살렘으로 나와 무너진 성과 성문을 복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위협과 긴장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들을 펼쳐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가 무너진 예루살렘과 무너진 신앙을 회복해 하고 나라를 바르게 세워갔습니다. 그 시간들을 준비한 후에 이제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벽을 봉헌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레위 사람들을 찾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각처 곧 흩어져 지내는 각 지역에서 또는 지방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타게 하였습니다. 여기서 각처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지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 안에만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에 또는 인접해 있는 그 지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시키고자 잘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게 하며 즐거운 봉헌식을 가졌다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가견적인 교회인 대청교회 예배당에 모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하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찬양하길 소망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길 소망하는 것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 어느 때보다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할 수 없지만 우리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처했던 상황들을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성 주위로 대적절이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할 때에도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밤에는 경비를 서야 할 만큼 불안한 정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적대하고 그들을 방해하며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것을 막아서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결코 다시 옛 생활로 옛 포로된 삶으로 돌아가길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고 회개하며 말씀을 통해 회복되어진 신앙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삶을 준비하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그들은 탄식하고 회복하며 우리 또한 현재의 상황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압니다. 게다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듯한 이 고통 속에 부르짖는 소리 가운데에 원망이 가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우리의 각 처소에서 예배가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끊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코로나 상황을 통해 저 자신의 신앙관을 바라보면서 제 자신 스스로에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태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지쳐가고 무감각해져가는 저 자신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과 7장, 8장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금 신앙의 지표를 바르게 세우는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함을 보셨고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며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시고 노아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생물을 방주로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결정적으로 물이 이 땅 가운데 마르기까지 약 1년이라는 시간을 배에 갇혀 지내게 하시며 방주에서 내려오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배 안에 있는 동안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노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을 통해 다시금 그의 신앙을 바라봅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배에 갇혀 지냈으나 그 신앙에 대해서 앞서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노아는 7장 5절에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후 8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죄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의 신앙과 삶을 바라볼 때에 그는 배에서 지내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살아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인정을 받은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셨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 나의 신앙, 나의 삶은 어떠한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성벽이 재건되어지고 봉헌할 때에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봉헌식을 행하였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예배를 다시금 회복해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가정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자녀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회복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결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앞서서 정결의 의미는 깨끗하다, 순결하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이전에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고 우상과 죄에 가득한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정결한 백성으로 회복할 준비를 한 것입니다. 당시 선민 공동체가 행하려 하는 성병 봉헌식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대적자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그리고 우상의 지배당하며 살아갔던 그 죄악된 백성의 삶에서 이제는 변화와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그들이 밟음으로써 다시금 선민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삶의 출발점을 그들은 성전 봉헌식을 통해 이루어 간 것입니다. 특별히 새로운 변화와 회복의 출발점을 앞서갔던 그 야곱 또한 세겜에서 베델을 향해 출발하기 전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5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 할례를 베풀어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고 가나안 정복의 역사의 출발점을 삼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결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입니다. 즉 선택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은 당연한 의무인 것입니다. 그 잃어버렸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신 것이죠. 선민 공동체의 중심이 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될 선택받은 민족의 역사의 출발점에 서도록 하나님께서는 준비케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극심한 고통과 슬픔 그리고 탄식 속에 지금 빠져 살아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조차 눈물과 아픔이 나의 앞을 가리우고 원망이 앞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고통과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죄악과 불순종 가운데 거하였던 이스라엘조차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날개 아래 거하도록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로부터의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세상의 관점과 세상이 말하는 논리로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해야 합니다.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정결케 해야 합니다. 아니, 오늘 이 하루하루를 정결하게 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으로 나아가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우리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는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을 우리는 거룩하게 지내야 됩니다.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탄식과 아픔을 들으시고 그 때를 기억하시며 그 이전의 삶보다 더 큰 은혜와 기쁨을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때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 아픔과 탄식과 절망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비참함과 고통의 울부짖음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금 회복해 하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아름답게 드러나며 다시금 이 땅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실 그때에 우리 교회와 가정 그리고 우리의 직장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비참과 절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